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불화로 힘겨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불안과 우울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희락의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병마를 물리칠 믿음을 주옵시고 속히 일어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합력하여 좋은 길, 새로운 길로 열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5장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의 시간까지 적어도 하루에 3끼의 식사를 빠짐없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3번의 식사는 하루를 사는데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맛있다고 원하는 대로 또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각자의 양이 있으며 또 그것을 넘어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이 좋은 것, 내 입에 다른 것, 그것에 과식하여서 토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꿀이나 식사, 음식에 관한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낄 만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대입하여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어느 것에나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조카리만큼, 이 적절한 양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도 모든 일들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옳게 살필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가는 일도 지나치면 이웃이 아니라 원수같이 될 것이에요. 친한 사이가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사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대가 괜찮다고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하는 행동을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자기 해석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일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또 적당하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내 입장에서 모자란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먹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될 때 그때가 아마 적당한 것일 것입니다. 이웃집에 가는 일에서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이 적당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웃집에 가는 발에도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거짓으로 증거하여서 이웃을 모해하면 그 입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망이나 칼 또는 화살과 같이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서 상대를 또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거짓 증거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잘못되게 말하는 모든 일도 거짓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추잡한 언행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에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일에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내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원하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알고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더 사랑하는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교우 관계도 또 그렇게 화목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3자의 험담이나 또는 잘못된 거짓 증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입의 말이나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것들은 버려내고 옳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위기에 처한 때에 진실치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요,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씹는 것이나 또는 부러진 다리로 걷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뻔하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엎친 데 겹치는 설상가상의 일들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여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지혜 중에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세상에 별 옳지 않은 이상한 사람의 말, 이상한 사람의 글까지도 다 믿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또 선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을 다 믿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또 카톡방에 뭐 이렇게 다니는 글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거나 어떠한 의도에서든지 간에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 뉴스들, 그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믿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 그러한 것들이 카톡을 통하여서 전달되는데 그것 또한 진실이 아닌 것이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코로나에 있어서 무엇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또 이러한 영상들이 또 이렇게 난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속여서 넘어뜨리겠다고 달겨드는 사람을 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미리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한 많은 속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 속이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잘못된 거짓된 뉴스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르고 지혜 있게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은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그런 일에 대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또는 한 건의 계약을 잘못하면 또 한 번의 도장을 잘못 찍으면 그 한 번이 평생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 말씀이 희락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이 희락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기쁠 수 없게 또 즐거울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힘겹고 골치 아프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희락을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기쁜 일, 즐거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평생의 발목을 잡고 잠 못 자게 할 일, 한이 되게 할 일들의 사건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거짓과 사기의 일들로 속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에 큰 돈을 갖게 되신 분들 있죠. 여러분의 평생의 땀의 소산이잖아요. 그 수고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위와 또 노후의 어떠한 안정된 생활들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땀과 또 눈물, 그 수고가 헛되게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